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힐탑 교회 제가 꼭 한번 오고 싶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하고 계신 교회라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사랑하는 김종목 집사님, 김예희 집사님께서 특장을 우렁차게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라고 찬양해 주셔서 너무 뜨거웠습니다. 사랑하고 또 반갑습니다. 자, 힐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힐탑. 언덕 꼭대기에 뭐요? 철치잖아요. 그것도 철치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힐탑 하면. 제가 보니까 일단 아름다워. 네? 아주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보고 싶어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힐탑 하면 잘 보여. 네? 저 구석진 데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힐탑에 있으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찾기가 쉬워요. 네? 찾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오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힐탑 철치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이런 철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앵무새와 다른 점입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창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명세하고 굳게 전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 것이시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소서. 자, 보면 저는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확실하게 뭐가 포인트인지 만들어 놓고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 같아요? 그죠? 등, 빛,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살아나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살아나게. 자. 여러분, 그 구간조 하면 생각나는 새가 뭐예요? 그렇죠. 앵무새요. 제가 살던 집 앞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앵무새가 수천 마리가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깨깨깨 굴어요. 앵무새 정말 시끄러워요. 네.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뭐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며칠 후에 나무 깎는 사람이 와서 나무를 싹 깎아버렸어. 다른 사람들도 컴플레인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나성에 있을 때인데 홍두표 목사님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 앞으로 옮겨갔더라고요. 자, 캘리포니아에는 원래 앵무새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큰 새를 도매하는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가 이렇게 많은 정말 많습니다. 네. 자, 구간조를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구간조 하면 이제 앵무새가 생각나잖아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포인트를 딱 해놨죠. 다른 종류의 새소리를 뭐한다? 모방한다. 따라하는 거야. 따라. 원숭이 소리, 사람 소리 다 따라한다. 자, 제가 나성중앙교에 있을 때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홍두표 목사님, 홍 목사님이 새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다 아무 새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애만 그 큰 앵무새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루는 앵무새를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그 앵무새를 막 찾으려고 열심히 찾는 걸 봤습니다. 이게 훈련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엄청 비싸요. 네. 몇천 불이에요, 몇천 불. 어떤 몇만 불 하는 것도 있죠. 말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자, 앵무새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앵무새가 말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앵무새는 뭐만 해요? 따라하네. 감사해요. 딱 읽을 줄 아시네. 어떤 분은, 자, 이게 답이 뭐예요? 하고 답을 내놨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필터계는 준비된 교육이에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무새는 말을 하는데
사랑해 하는데 그 말에 뜻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해도 혹시 밥 줄까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끄러워. 쓸데없이 시끄러워요. 계속 한 번 말 가르쳐주면 그 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은 안 져요. 앞으로 잘 살게 하는데 잘 살아요, 안 살아요?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리고 배운 단어만 할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이 코브라 보이시죠? 코브라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춤추는 것 같죠? 네? 우린 춤춘다고 그래요, 코브라가. 근데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막 뭐 하려고 그래요? 울라 그러죠. 얘는 춤추는 게 아니에요. 음악 틀지만 이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음악이지. 영광 소리는 이 다리 진동 움직이는 거 보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춤이 아니에요. 코브라의 춤 사이에는 마음이 없어요. 독만 품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 여러분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 넘어갈게요. 그래도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자, 말에는 색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색깔이 있고 힘이 있어요. 하늘 목사님이 창세기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창세기를 가르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말로 창조한다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지려고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께 왔어요.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제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좀 따뜻한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재밌는 대화를 나눌 그 마음에 들떠가지고 쏜사같이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목사님 왜 그거 시켰을까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저기 또 물이 어떻게 여기 먹겠어요? 자기 스스로 부정하던 것을 증명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울고 화나게 하고 웃고 행복하게도 합니다. 말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 농아분이 쓴 겁니다. 농아. 그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하고 싶어서. 이 귀한 입으로 희망을 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용기를 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사랑의 말만 하겠습니다.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진심된 말, 꿈을 심는 말만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화해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향기로운 말만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입이 다치기 전에. 대학교 때 7빛이라는 서클에서 잠시 활동했어요. 7빛이 뭐냐면 수화를 배워가지고 이 말 못하시는 분들을 통역해주고 이 수화로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하고 특찬하면 이렇게 해요. 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몸과 입으로요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귀한 입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뭘 해 주로? 딴 거 해. 우리 이거 해야 돼. 그렇죠? 자, 이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아주 이쁘게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당시 로마 백부장이면 끝발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는가? 나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 가라는 가고 저리 오라는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백부장이 보내달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종을 보내달라고 했다. 2번 약을 보내달라고 했다. 3번 능력을 보내달라고 했다. 4번 의사를 보내달라고 했다. 답은 뭡니까? 3번. 네. 어떤 분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도 있어요. 3번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다시 보시면 다만 뭐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종이 어디 있는데? 저 멀리 집에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뭐예요? 뭘 보내달라는 거예요? 능력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당시 리모컨 컨트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유장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나만 장군과 맹인 보세요. 맹인 아버지 뭐라 그래요? 나만 장군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시켜주니까 뭐라 그래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보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되도록 요단강에 갖다 놨는데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럴 경우가 참 많아요.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하면 뭐예요? 군대하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주장해요. 이 명령은 말로 전달되기도 하고 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소리로 변하든 글로 변하든 내 생각이나 원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말로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의 힘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힘을 갖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 능력을 보내셨다. 근데 매우 중요한 말이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자, 그것만 알고 계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다른 분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능력을 뭐 하셨어요? 태초에? 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죠? 말씀해 놓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자, 그거 매우 중요한 거 우리 상식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게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누가 그 일을 했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샘도 솟고 물도 나오고 땅도 움직이고 나무도 만들어지고 됐잖아요. 동물도 만들어지고. 자, 이럴 때 또 퀴즈를 풀어야죠. 자,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 또는 무엇이 그 일을 했나? 1.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빛이 있으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막 달려가지고 빛을 막 뿌렸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2번. 천사들이 듣고 있다. 요거 약간 솔깃 하죠. 네? 천사들이 했을 것 같긴 하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가서 나무를 심고 막 했을 것 같다. 열심히 막 동물들 모양 만들어가지고. 3번. 물질들이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 야, 이거 영 과학적이야, 문제.
얘들이 발도 없는데, 그죠? 이룰 수 없는 일인데. 답은 왠지 뭐 같아요? 3번 같은데 4번도 봐야 될 것 같죠? 4번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 같아요. 그날 마침 내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명령을 듣고 온 내가 했다. 왜 그래요?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아니, 우리 플루프신 집사님 고기를 너무 세게 흔드시는데 4번 절대 아니라고. 그거 들어왔죠. 아, 그러니까 4번은 그래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당연히 3번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무생물들, 생물들이 다 그 말씀에 따라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움직였어요. 백부장이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시니까 천사들이 달려갔어요? 아니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뭐든 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도록 오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읽고 공부해놓고 모자란 생각을 하기 쉬워요. 뭐냐면 신앙을 오래 해도 나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해결 방법대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이 일하고 계신데 나는 내 상식이, 내 과학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생각할 때 그게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고 생각해버려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죠? 그건 그냥 진화론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상식과 과학 지식으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도전하는 것 역시 비성서적인 태도입니다. 이걸 깨부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붙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이 아론이 누구예요? 당시에? 모세 형.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죠? 모세의 뭐였어요, 그리고? 형이면서 입이었잖아요. 입.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끔찍한 말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세계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근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 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일 듯 지도자를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주도한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죠?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래서 잘못된 힘을 사용하고, 그것을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푸시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라고 반문하실 텐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듣고 감동과 은혜도 항상 받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김현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면 은혜롭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나면 좋잖아요. 이 힐탑교회 교과 공부 재밌게 한다고 소문났습니다. 네? 좋잖아요. 하면 은혜롭고 좋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같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서 한 주를 그냥 흘러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내 멸망의 시작이 난리와 난리, 지진, 소문, 질병, 폭동에 의해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내 멸망의 시작은 각 개인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명상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무서운 저주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암흑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동굴 탐험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면서 내 기수가 올 때마다 동굴 탐험을 가는데, 들어갈 때는 이 새로운 동굴을 이렇게 탐험하는 느낌에 이렇게 들떠서 들어가요. 근데 막상 이 좁고 어두운 곳을 기어다니다 보면 냄새나고 좁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어. 지가 기어들어와놓고 지가 나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어두우니까 싫거든요. 꿉꿉하고. 자, 그런데 있잖아요. 동굴 한가운데서 전등이 나가버렸어요. 파워포인트 꺼진 줄 아시죠? 다 계획하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눈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 되나요? 그럼 눈 뜨면? 보이나요? 자, 저도 그래가지고 눈을 까맣게 뜨고 아주 눈을 꼭 감고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이따가 눈을 탁 떴더니 보여요? 안 보여. 바뀌면 보이죠. 동굴 안은 빛이 그래서 눈을 아무리 감았다가 떠도 까매 또 감았어. 또 감해진 것 같아. 왜 그래요? 빛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뭐하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안약 바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으니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지금 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세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다들 아직 눈이 쌩쌩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 글씨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깜깜한데도 내 눈에는 편하다, 괜찮아 보여요. 실제로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그걸 전혀 구별 못할 정도로 우리의 눈이 아주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 우리가 이 깜깜한데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켜야 돼. 아, 너무 멋있어요. 불 켜야 돼. 불 어떻게 켠다고 돼 있어요? 주의 뭐는? 말씀은. 안약이 뭐예요? 안약. 안약 발라야 된다고 잔뜩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의 안약을 사서 발랐는데 뭔지 지금 모르면서 계속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말세인데 지금 말세에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잖아요. 뭐예요? 뭐가? 주의 말씀이 안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둡고 힘들고 지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에 빛이 나한테 지금 현재 없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여기 보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는 어디서 날마다 채워요? 그거 어디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희생, 내가 생각하는 고통은 다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지금 내가 빛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그 빛은 사랑인 겁니다. 그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신 거예요. 그죠?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여러분 옷 사는 거 좋아하세요? 옷? 새 옷?
네? 가게 가서 옷을 입다 보면 헐어서 새로 사야 되고, 그죠? 어떨 때는 좋은 누가 아름다운 거 입으면 나도 그거 따라서 입고 싶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가요. 신발도 사러 가요. 모자도 사러 가요. 그런데 사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집에는 못 쓰는 옷만, 안 입는 옷만 계속 쌓여요. 죽겠어요. 근데 또 버리려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냐면, 원래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었죠. 빛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빛을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벌거벗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비싼 메이크업 입어도 똑같이 벌거벗은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빛의 옷을 다시 입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빛을 원하는 건지도 모르고 뭘 하러 가요? 옷 사러 가잖아요. It's a wasting time, wasting money. 근데 뭐 하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빛이다. 내가 다시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빛의 옷으로 입는 방법은 딱 하나의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어라. 교회 와서 듣고 아멘 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울 뿐입니다. 내 입으로는 십자가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선 행해줘야 안 해요. 미운 마음만 드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요? 꼴 보기 싫은데. 근데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도 미워.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이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그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성경을 눈으로 쭉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말씀 묵상이에요. 그건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있잖아요. 꼭 반죽과 같아요. 말씀이라는 밀가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체험한 사랑이라는 물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카스테라 들어가잖아요. 재림마을 거기 들어가면 게시판에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씀 올려놓은 분 많아요. 예언신으로 사람들 찌르고 때리고 욕하고 그분의 삶은 평생 그렇게만 하고 살아. 쫓겨내면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서 또 그 짓 또 해요. 왜 그래요? 말씀을 읽었지 말씀 묵상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랑으로 섞어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으로 때리고 찢고 혼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섞어서 보듬고 안고 치료해서 살리는 말씀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큼 나도 덮어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기에 그럴 마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어두운 세상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면 항상 밝고 빛나게 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사랑을 섞는 진정한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인도하는 환한 길을 따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골고루 섞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보듬어주는 빛, 모두의 추위를 녹이는 빛, 서로의 아프고 어두운 마음을 보듬고 안아주는 포용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서 점점 하늘과 가까워지는 힐탑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신랑뿐이고 오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끝까지 못했어요. 나는 갈 길 몰라 방황하였네. 인자한 주소 나를 부르사 은 길을 보여주셨네. 나의 갈 길 알고 바른 길 찾았네. 친한 친구 예수 나를 인도하네. 주는 내게 참된 새 생명 주시고 또 나의 가야 할 길 늘 인도하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저 흉내만 내는 소리 대신 언어를 주셔서 당신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빛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앵무새의 흉내처럼 마음도 책임도 없는 소리가 아닌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헤매임 없이 곧장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모든 성도들의 매일매일 속에서 말씀이 넘쳐나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아버지의 감동하시니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